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죠.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죄를 해결하기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심각하고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아담의 범죄로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람은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왜 지옥으로 가게 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죄인은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또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구원은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고 그 빛은 곧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구원의 빛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함에 있어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은 선언과 동시에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의 빛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심판대 앞에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자세하게 계시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처음으로 드러내시는 속성은 자비와 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긍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출애굽기 34장 6절 다음에 이어지는 7절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를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의식을 치릅니다. 짐승을 쪼개거나 피를 뿌리거나 짐승을 번제로 태우는 등 의식에는 죽음이 동반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을 어기면
의식을 치룬 것 같이 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무지개, 영어로 레인보우. 이 레인보우는 비레인과 활보우가 합쳐진 합성어죠. 레인보우는 정말 활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를 보면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화살이 하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면 화살에 맞아 죽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가 올 때마다 홍수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섬뜩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볼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안심하고 안전함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전의 상황을 보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없애버렸죠. 이 금송아지는 다름 아닌 모세의 형 아론이 주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때 죄를 용서하리라는 히브리어로 나사가 쓰일 수 있는데, 이는 들어올리다, 짊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의 제사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죄를 옮겨버리십니다. 죄를 짊어지게 해서 멀리 옮겨버리십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여 동쪽 유대 광야로 멀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죄를 유대 광야로 보이지 않게 멀리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보내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그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십니다. 구원은 선포됨과 동시에 시작입니다. 즉, 구원받음과 동시에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죄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외롭고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몰랐던 죄가 빛으로 나아갈 때에 발견되는 것이죠. 빛으로 나아갈 때 죄인은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니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고, 그렇다고 다시 돌이켜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 됩니다. 그럼에도 나아가 보려고 하지만 결국 다시 좌절하게 되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정말로 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죽은 것 같았던 자아는 어느 날 불쑥 다시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지 않고 펼쳐서 읽을 때에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는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며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외롭고 험한 길을 두렵고 자신 없지만 계속 나아갑니다. 또 좌절할지언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과정에서 죄인은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죄악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죄인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무지개를 봤을 때 안심하고 안전함을 느꼈던 것처럼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한 맹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직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와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맹인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인지 그의 부모의 죄인지 묻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또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반죽하시고는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음에도 굳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실로암 못이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맹인이 성전 근처에서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산지부터 실로암으로 내려가면서 아마도 맹인은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했을 겁니다. 또한 맹인의 눈에는 침으로 반죽한 진흙이 발라져 있었으니 주변에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맹인에게 뭐 하는 거냐고 한 소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뜻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과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험한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보이는 만큼 내딛는 것이죠. 맹인처럼 실로암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넘어지고 굴러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맹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 죄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메커니즘은 하나님의 성막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성막 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막들과 성소와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먼저 성막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인은 부정함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동반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동반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신약에 이르러 실체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죄인은 새로운 살 길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은 성막 입구로 들어와 성막들을 밟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부정함을 씻어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과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죄인은 참 등대이신 예수님의 빛에 비춰지게 됩니다. 진설병상에서 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분향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죄인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대제사장이 성소의 법규를 지키지 않았거나 부정함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끌어낼 밧줄과 인기척을 확인하기 위한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죄인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와 더불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에게 새로운 살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죄인은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곧 휘장을 지나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처음에 했던 노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구원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방주로 덮여졌기 때문이죠. 덮다, 이를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을 카파르의 같은 자음인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이에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덮어지는 카파르, 이 히브리어가 창세기 6장 14절에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 때에 그 칠하라에 쓰입니다. 역청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역청 또한 히브리어로 카파르의 같은 자음인 코페르가 쓰입니다. 방주의 나무도 고페르 나무. 이 방주는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모세의 갈대 상자도 아크,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아크입니다. 즉 방주 안에 덮여져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어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라는 고백을 종종 했습니다. 그 날개 밑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곧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도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카파르의 자음과 같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그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렸는데 즉 죄 사함이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카파르의 은혜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또한 속죄소 덮개로 덮여져 있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내 몸을 불사르고 피 흘릴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덮여질 때에 죄인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속죄소를 덮는 그룹의 날개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십자가 보혈 아래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말 한마디라도 꺼낼 수 있을까요? 내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는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도 몰랐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축복 이야기인데요.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자신이 축복하기 위하여 먹을 음식을 준비해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얘기를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이는 리브가가 임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삭은 노쇠하여 눈이 보이지 않았고 리브가는 그런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에서로 믿게 하기 위해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또한 에서는 털이 많은 자였기에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몸에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삭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요청하죠. 이삭은 야곱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에 이삭은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야곱이 입은 옷과 덮어진 가죽을 만져봅니다. 이삭은 음성은 야곱인 줄 알았지만 만졌을 때 에서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한 채 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삭이 축복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장자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상속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족장 시대에 축복만큼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분별하지 못한 채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이삭이 의심이 들고 분별하지 못했다면 아내 리브가 혹은 야곱을 부르거나 하다못해 집안의 종을 불러 삼자의 확인을 받고 난 후에야 축복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런 확인도 없이 그냥 축복해버립니다. 과연 이삭이 정말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을까요? 어쩌면 이삭은 야곱인 줄 알지만 축복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인 줄 알고도 축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기 직전까지 야곱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아버지는 자녀의 음성을 모를 리가 없죠. 설령 이삭이 정말 야곱인 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다 카운트하고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책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으로 덮여져 있다면 하나님은 이삭이 야곱인 줄 알면서도 넘어갔듯이 심판을 그냥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그냥 넘어갔듯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보복의 날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었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시고는 책을 덮어버리십니다. 보복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때처럼 예수님의 옷으로 덮여진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덮어버리실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 비록 처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겠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귐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